은메달, 동메달, 학교에서는 우수상, 최우수상, 또 가요제나 연예계에서는 대상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행상하고 진보상,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진보상, 제가 진보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 안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상 받고, 그리고 선행상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 사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상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칭찬과 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서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 앞에서 영원한 상, 영광의 상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고 행정고시가 패스하고 그러면 어느 동네 가면은 어느 초등학교 누구 사법고시 패스, 누구는 어디 대학에 붙었다, 누구는 뭐 어디 미국의 명문대를 나왔다, 누구는 어디 장관이 되었다. 그 전에 여기 대저할매국수에 가니까 그 사위가 별자리가 됐는데 그 오랫동안 붙여놨었어요. 그 사위 별 달았다고.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 영광의 상,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 앞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또 영광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상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본문에 보면 세 번 주님께서 영접한다는 말을 언급하시면서 상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상은 경쟁에서 1등이 되거나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을 하면은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좀 다릅니다. 다르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상을 주신다. 영접하는 만큼 영접하는 그 종류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영접은 경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인격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을 받는 어떤 그런 경쟁이 우리 신앙이라면은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비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을 본다면 천국의 상은 오히려 경쟁이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찾기를 꺼려하는 그야말로 경쟁이 없는 좁은 문에서 주어지는 1등이 아닌 진리의 길을 가고 순종하고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일 것입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는 이 탄자니아 선수가 있었는데, 저 선수는 아프리카 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고 지금 멕시코 대회 때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출발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나서 무릎과 또 관절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붕대를 감아주고 좀 안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선수가 끝까지 완주를 하였습니다. 몇 등으로 완주를 했냐면 꼴찌로 완주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기 몸에 운동선수들은 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가 마라톤 완주를 꼴찌로 하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출발선을 통과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는 꼴찌라도 완주를 택했습니다. 꼴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32년이 지난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마라톤 수상하는 자로 저 존 스티브 아쿠아리가 선택이 되어서 사람들은 금메달 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꼴찌로 완주한 그는 기억하고 32년이 지난 이후에 그를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 그런 수상자로 그를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상 받는 기준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은 경주에서 1등으로 통과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모든 과정을 완주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영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 하는 그 의미가 약간은 의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팍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그대로 그렇게 대접을 하면 의로 혹은 로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 번역이 그냥 약간은 의역인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 확실해집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이렇게 돼 있죠.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번역이 좀 잘 의역으로 되어 있죠.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 이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고 그냥 받아들이는 예의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환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환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따라서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였지만 기근이고 또 아합에게 쫓겨가지고 저 사르밧까지 가게 됐는데 겉으로 보면은 거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제가 챗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엘리야인데 좀 거지고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겉으로 보면 저 여인이 그 여인을 엘리야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TV가 있어서 그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름 조금 하고 그냥 밀가루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뒤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또 다른 의미의 최후의 만찬인데 이것은 눈물의 비극에 기근에서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을 내 자녀에게 먹이고 자기는 아마 엄마는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그 기름과 떡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달라고 하니까 드립니다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했고 하나님도 그 여인을 선지자를 대접하듯 그 기근이 끊어지기까지 그 기름과 또 밀가루통의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과 환대는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나의 선택과 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 말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한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됨을 분명히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를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저 구절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들을 딱 나누었는데요. 그 차이는 너무 작은 차이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양 같은 사람도 그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또 염소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었을 거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혔고 병들고 나그네 되었을 때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본문을 몇 번 읽어봐도 아는데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그 섬김은 작은 위로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카톡일 수도 있고 작은 음식의 대접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중보 기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극명하게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을 나누고, 양 같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의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크고 힘센 사람들에겐 잘하고 굽신거리지만 약자를 주님처럼 못됐던 사람들이 양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직업도 좋고 학력도 좋고 인격도 좋고 좋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대하고 하지만, 정말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대할 때 무시하고 약자로 대하는 것, 그것이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양처럼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과 행위를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사랑과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그걸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결코 지나간 세월의 모든 그 섬김과 사랑과 행위를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선지자를 대하듯, 의인을 대하듯,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엘리야인데 선지자가 저 따위로 나한테
그 당신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또 시원찮을 판에 돈을 가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날 달라고 해? 그런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대하듯 선지자들을 대하듯 의인을 대하듯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에 합당한 영접하는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형제자매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서 주님을 대하듯 선지자를 대하듯 의인을 대하듯 형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마음이 상 받는 마음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상이라는 의미 자체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상도 받는 거잖아요. 상도. 상 받으려고 너무 의도된 행동으로 알아달라고 하는 행동, 이런 것이 진짜 상이 있을까?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한 면류관을 주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그 면류관 벗어서 주님한테 드리든지 다른 사람한테 줄 것 같아. 상이라는 의미의 진짜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고 칭찬입니다. 상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전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 마음이 상 받는 마음이다.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나 상 받을 거야.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로 십자가 보혈 구원받았기 때문에 1000번 만번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데 무슨 상 받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주는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마음이 영접하는 마음이 되고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이 너무 작은 행위라도 언급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자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단어와 뒤에 있는 결단코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딱 붙여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것, 잊어버리기 쉬운 것,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장 최대의 극강의 부정부사인 결단코를 사용해가지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은혜로 섬기는 것은 작은 섬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작은 섬김이어서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받았다 하면서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작은 섬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섬김이라도 잊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 하나님,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것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꼭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은혜를 깨닫고 또 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조용하고 말 없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당에 일찍와 교회 문을 열고 준비하는 분들, 말없이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 이름 없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찬양대, 찬양단, 반주자, 운전하시는 분들, 영상으로 여러 가지 식당으로, 주방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수고가 큰 일과 작은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차이가 나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니까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다른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 신학교 가고 대학원도 나오고 또 MAC 공부도 하고 난수받고 수련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르심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다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더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나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 레위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를 씻어주고 닦아줬던 그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예화를 드신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섬김이 어디 있고 작은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헌신의 마음, 주는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목회자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섬겨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서 섬기고 목회하고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섬기면 그것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에는 섭섭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섭섭마귀라는 건 없으니까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다음 냉랭하고 그다음엔 동토의 땅처럼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면 참 곤란합니다. 얼면 냉랭하면 곤란해요. 나는 왜 안 알아주나? 저 사람은 알아주는데. 오히려 안 알아줘야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것 있죠. 물론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칭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중심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 마음,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에 나눈 말씀, 그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하고 뒤쪽에 가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의가 나온다고.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면 거기에서 비방과 분노와 떠드는 거, 악한 것들이 다
나와요. 섭섭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마음이 상 받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섬김이 또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섬겨보니까 여러분 어떻든가요? 섬김의 어떤 한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자꾸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절대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의 몫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갚으시죠.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섭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섬겼는데 돌아가시고, 섬겼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섬겼는데 무심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떡하라고?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자세고 그릇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변하던가, 그래도 안 변해요. 그래도 부활하셔도 안 변해요. 부활하셔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쭈쭈바 유아를 다시 한번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은혜를 저의 간증이지만 제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 저희 동네에 항림이 할아버지, 그날 뜻 왔는데 항림이 할아버지가 겨울 옷을 입고 있어. 제 마음속에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옆에 구룡슈퍼 쫓아가서, 지난번에 명절에 가서 구룡슈퍼 찾으러 갔었는데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여기가 구룡슈퍼 있는 자리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알려줬는데 거기서 쭈쭈바를 하나 사서 아마 50원도 채 한 50원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항림이 할아버지한테 던지듯 드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민속놀이 할 때도 뭐 퀴즈 같은 거 하겠지만 퀴즈 정답을 딱 얘기해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고 대답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고 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신대원 하면서 그때 IMF가 왔거든요. IMF가 오니까 이래저래 다 힘든 거예요. 뭐 저는 별로 기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장학금도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식권도 나오고, 그때 제가 55만 원 교육전도사 받았었는데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밥 사 먹고 거기서 또 얼마 떼놔야지 등록금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근데 단 한 번도 그때까지 거의 뭐 25년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쭈쭈바 잘 먹었다. 저도 저의 예화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런 대가성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섬김, 그런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꼴랑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디서 누가 장학금을 줬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선지자에게 하듯, 의인에게 하듯, 엘리야의 어떠함을 뛰어넘고 예레미야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그가 어떤 예언을 하든지 간에 선지자로 대접을 해야지, 그를 때리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